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평안히 영접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영접했습니까? 근데 왜 평안이라는 말을 썼죠? 그 사람 입장은 누구를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탐꾼 입장에서는 평안했을까요? 조마조마했죠. 목숨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또 뭐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이 뭐냐? 저기서 말하는 순종이 뭐냐? 정탐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주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아니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려잡자. 김일성 뭐 그러면서 간첩 한 사람 잡으면 얼마죠? 옛날에는 5천만 원 막 그런 글귀가 떠오르는데 요즘은 간첩 신고하면 얼마죠?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순종했다는 말은 뭐가 순종이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고해야 돼, 고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종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여기 있는 걸로 생각하면 평안히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탐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영접하라.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더 많습니까? 평안히 영접하는 게 더 많습니까? 싸우는 역사가 더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겪어봤지요? 다 힘듭니다. 이곳에 가도 힘들고 저곳에 가도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해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몇 사람 보냅니까? 두 사람 보냈지요. 그 다음에 2절 가볼까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발각됐어요? 발각 안 됐어요? 발각됐지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장로님? 그 성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역사가들은 거의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탐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발해야 되겠죠. 근데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다? 기생 라합이었다. 기생이니까 얼마나 입이 빠르잖아요. 소문은 듣고 또 말을 또 빨리 전해야 되겠지요. 야, 우리 집에 누가 왔다? 정탐꾼이 왔다. 누가 고발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라합이 고발해야 되겠지. 근데 라합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고발하지 않았을까?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왕에게 고발했으면 온 성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3절 가봅시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 다 알고 왔어.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오 땅을 뭐하러 왔다?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왕과 더불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이 멸망하기를 원합니까? 이 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까? 살아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지. 정탐꾼을 죽여야지. 근데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4절 가볼까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아니 제일 먼저 고발할 사람이 누군데? 기생 라합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줬어요. 이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러면서 숨겼지요. 그 다음 또 뭐까지 합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라합은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 죄에 걸렸네. 그럴 거예요? 옳고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은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자격조차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죄가 아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 안 할 사람이 없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당신을 보니 거짓말 안 할 사람인가요? 아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뻔히 알면서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안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 거짓말에 한 번 하니까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민이 거짓말 잘하지? 영건이 괜찮아요. 목사님 다 알아. 우리는 거짓말 중에 왕 거짓말쟁이야. 그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야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피차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먼저 알고 서로 어떻게 여기라 했어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 아니 선한 일은 했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줬지만 뭐 했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 합당하지? 아니하죠. 그러면 나중에 구해줘야 됩니까? 안 구해줘야 됩니까? 별별 문제에 다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리로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거짓말쟁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자.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급히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가볼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7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이제 군인들을 내보냈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8절 가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왜 라합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반대적으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느냐? 왜 숨겨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 땅을 장로님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달리 이야기하면 이 땅은 멸망당할 땅이다. 멸망당할 것을 이 기생 라합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만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어떻게 했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기생 라합밖에 없었더라. 그 여리고성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로 돼 있어요. 안에 하나 있고 또 바깥에 이리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인데 저 밖에서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땅 내놔라 그러면 땅 주인인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 주인인 장로님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뒤에 있는 분 나가라 하니까 나갔지요. 왜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그 미련하게 왜 나갔어요? 예?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아니 조그만 가게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20 몇 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요? 2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래. 얼마나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목이 잠겨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이 잠기셨어. 아니 26년 동안 뭐 자기 땅이면 또 몰라 남의 땅에서 새 들고 살았으니까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 머금고 나가야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인데 나가라면 오집사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나가요? 안 나가요? 미쳤나 하고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나가라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러니까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누가? 기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을 오히려 미워할 텐데 성경은 오히려 그 기생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야지. 기생 라합이. 근데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정탐꾼 2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 2사람과 협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잘 보십시오. 간담이 썩을 정도가 간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녹을 정도가 된 것은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첫 번째 일. 두 번째 뭡니까?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다 멸절시켜버렸어. 정멸시켜버렸어. 그 다음에 11절 가봅시다.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혼미백산한 이런 상황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성을 내놓자.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을 내놓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도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하렵니까? 라합처럼 살아나렵니까? 살아나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심판하기로 하셨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만 바라보자. 왜 예수님 바라보기? 거기만이 생명의 길, 살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 라합이 왜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줬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으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숨겨두기 이전에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이 땅을 온전히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봤을 때 눈은 뜨고 있죠? 듣고는 있죠?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랍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묘화로 뭐하고 맹세하고 내게 뭘 내라? 증표를 내라. 우리의 증표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어디에서? 죽음에서. 이 여리고 성 자체가 이미 이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살 길은 뭐밖에 없다? 그 정탐꾼을 선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14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맞이 아니하면 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기생 라합은 뭐가 순종인지 알았습니다. 순종이 뭐냐? 기생 라합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정탐꾼을 정탐꾼을 만남으로 야 이제 이 땅은 망하게 되었구나. 정탐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온지 안 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왔으므로? 정탐꾼이 왔으므로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심판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세상은 뭐마다 마땅하다? 심판마다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이미 심판은 선언되었습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를 믿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아니면 예수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에서 애굽 사람을 멸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굽 사람을 멸했느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다 멸하셨느냐? 노아 심판을 통해서 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셨느냐? 왜 멸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 또 여리고 성의 사람, 그리고 또 장모님 노아 홍수 시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다 죽였느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입니다. 예고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사람 다 죽이겠다. 그 다음 여리고 성을 다 멸하겠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장모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피를 모르는 사람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을. 근데 세상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지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마음리가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아니 뭐하라고요? 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밖에 없다. 라합과 그 식구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왜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죄가 뭐 좀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죽일 놈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죽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죽여라 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까이 하지 않냐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린 양의 피가 기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으면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관심을 둡니까? 세상 권세에 관심을 둡니까? 세상의 힘, 돈, 명예, 권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돈에만 관심이 가버린다면 그건 멸망받을 길이 뻔하잖아요. 에? 넘어가 버렸네. 성경이 넘어가 버렸어. 진멸하니라, 멸하니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제가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장로님 뭐라고요? 무슨 예고편? 종말의 예고편.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나 홍해에서 수장된 애굽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멸망받은 것은 뭐라고요? 종말의 뭐라고요? 예고편. 마지막으로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요즘은요, 모든 종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각 종교마다 열심히 되면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이 말에 전혀 찔림이 없어. 뭐 알아서 살면, 착하게 살면, 윤리적으로 살면 뭐가 구원 받을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커지긴 커졌는데 말씀 위에 커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끝쳐지고 뭘 받는다? 저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네?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으면 뭐 받아? 저주받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처럼 다 진멸받을래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여리고 성의 그 라합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나왔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아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큰 찔림이 일어나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이
저 구약의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왜? 나는 누구밖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골로새서 3장 10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진리의 옷을, 거룩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생명을 얻고자 라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고 주옵소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